디도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디도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 디도서가 되어집니다. 예, 이 디도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아주 칭찬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충성된 동역자 디도였는데, 이 디도가 오늘 보니까 이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이 규모가 어떠냐, 조금 전에 보니까 제주도 크기 한 5배 정도 되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주도 관광하는데도 하루 만에 하기는 좀 곤란하고, 아마 최소한 내 경험으로 한 이틀 정도는 해야 제대로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섬이 제주도인데, 이 제주도에 한 5배 정도 되니까 상당합니다. 길이가 256km, 넓이는 좁을 때는 10km, 넓을 때는 50km가 되는 이런 이제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레데, 번역에는 성경의 그레데, 요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은 크레타 섬이라고 여러분, 크레타로 이제 발음하기도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레데 이랬는데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갑돌이라 이렇게 갑돌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징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지 막 이제 질서도 별로 없고 무질서하고 삶이 이렇게 비윤리적이라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섬이었습니다. 생활이 아주 이제 합당하지 않고 문란한 무질서한 이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도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선행입니다. 선한 삶을 살거라. 선한 삶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은 인간의 어떤 자기의 의지로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는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부부싸움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지만은 다짐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 이런 부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섬의 사람들은 온통 사기꾼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렇게 도박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제 질서가 없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원초적인 삶이라 그러나 교육, 윤리, 도덕 이런 것은 땅바다에 떨어지고 무시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장로를 세울 때 그의 삶이 본이 되어지고 세상에 이제 저 사람 참 놀랍게 살아간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를 장로로 세우고 감독자로 세우고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본이 되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별 것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네, 사기치네, 또 이렇게
성폭력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면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이와 같이 일꾼을 세우되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 갖춰진 자를 세우라,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하고 급히 분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에 매이지 않고 이런 이제 자질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공로를 많이 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야말로 여성들은 정말로 대접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고 또 한글도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병원이 생기고 하는 이제 놀라운 기여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레대 사람을 소개한 1장 12절 보니까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이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무질서한 섬이 거레대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레대 섬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단 거짓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삶은 보니까, 가르치는 내용은 보니까 이단적인 가르침.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 또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게 멀리하라. 그래서 이단 교원들이 활개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 조금 전에 말한 것은 핵심 키워드는 선한 삶을 살아라. 디도서 3장 5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고 의로운 삶을 2장 14절에 나오는 2장 14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이런 이제 악한 삶에서 벗어나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진리가 이단 세력이 활개를 치니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까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 1절에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 보면 이제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신앙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단들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면 바른 진리, 바른 교훈 위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선한 삶, 인격적으로 잘 구비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인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디도서에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니고볼리라는 단어가 3장 1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지금 상태는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1차로 풀려납니다. 1차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또 목회 사역을 하였는데 그레데에도 방문하고 또 니고볼리에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종합해 볼 때 이 니고볼리라는 지역 이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도시임을 지역임을 보여준 복음의 그 소중한 기지로 바울이 활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 교회라는 것은 없지만 분명히 교회가 존재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히 디도에게 내가 누구누구를 보낼 텐데 그래서 그들이 그레데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너는 속히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는데 그래서 보내면 디도야 너는 니고볼리로 오너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디도가 니고볼리로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달마디아의 지역에 니고볼리가 있습니다. 니고볼리는 어떤 도시를 말하고 달마디아는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는 이렇게 니고볼리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오라고 부탁을 했고 또 13절에 보니까 3장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니고볼리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여 니고볼리에 비중을 두고 니고볼리는 승리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활동할 때 아주 두드러지는 그 지역 도시 이름이 니고볼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니고볼리라는 이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런 이제 길목이 되어집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려면 니고볼리 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니고볼리 쪽으로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교통의 요청지인 그런 이제 지역이 니고볼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볼리에 십자가 전쟁도 십자군 전쟁의 맨 마지막 1396년인가 그때 보면 이제 십자군 마지막 전쟁이 이 니고볼리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고볼리 전투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오스만 제국이 승리함으로 유럽의 세력이 패배함으로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이후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 전쟁 이후로 니고볼리에서의 전쟁 이후로 로마가 멸망하는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책 이 디도서지만 여기에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특히 또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풍성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특별히 또 디도서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강조해줘요. 요한복음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래서 이제 교회는 늘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보석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토요일날 경주에 친척이 돌아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고 왔는데 정말로 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고 또 부도 있고 뭐 이런 명예도 있고 그랬지만 죽으면 그것이 뭐 아침 안개같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예수 없는 삶은 아침 안개같이 허무해지는 인상이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생의 삶이 있잖아요. 이 땅에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 땅에 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지라도 영생의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7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타나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는 정말로 구걸하며 형편없이 가난한 삶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은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먹을 것이 남아 돌고 외국산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아주 비싸게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지만 죽었을 때는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거지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영생을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영생의 삶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너무 좋은데 수년 전에 보니까 영생교가 있어서 영생교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은 좋은 이름 다 가져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때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가 버리고 영생이 좋은데 영생교가 또 차지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이미지, 좋은 단어들이 이렇게 좀 흐려진다 그러나 그런 면에 좀 안타까운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보석과 같이 소중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서를 통하여 또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